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978쪽입니다. 이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본문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설렘과 어떤 선물을 받는 것과 어렸을 때는 선물, 맛있는 거 먹는 날, 기쁜 날.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송이란 걸 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찾아다니면서. 요즘은 이제 개인의 삶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크리스마스 때는 밤을 새는 때였습니다. 누구나 설레하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멀리서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탄절의 기쁨이 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은 아닌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탄절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특별히 오늘 6절만 보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라우라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해 낳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존재가 인간의 모습, 그 중에서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가 오랜 친구들은 이 말이 그렇지라고 그냥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예를 들 때는 이런 예를 들기도 하죠. 사람인 내가 개미가 된다면,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보고 개미가 되라고 하면 개미가 될 수 있겠니? 라고 물으면 우린 아무도 개미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개미를 죽도록 사랑해야 개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까 말까 정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사랑해서, 더 정확히는 나를 사랑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어른의 모습도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완벽한 인성을 지녔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신이신가 인간이신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극렬했습니다. 5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정리되었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100% 예수님이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예수님의 겸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지고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그 탄생의 기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보내는 성탄절로, 선물 받는 성탄절로 기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건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6절의 상반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6절의 하반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정치적인 일, 그리고 행정적인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통치권,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있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타이밍에는 아멘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사실 약간 어려운 번역이죠. 이런 번역이 나오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말이 이게 왜 여기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모략의 기묘자라. 사실은 순서대로 우리가 편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기묘자라는 말은 놀라운 분, 이런 뜻입니다. 놀랍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고, 모사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사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약간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어떤 지혜로운 사람, 군사처럼 지도자에게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 모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사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상담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NIV나 이런 데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성품 중에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전능하심이다라는 건 능치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영존하시다 이런 단어도 좀 어렵죠. 영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는 인간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뒷부분은 신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안에 평화로운 상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다른 말로 천국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죄된 인간이 생각하는 충만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충만함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설명하면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주님 다 주셔야 되는데 다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의 시즌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충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충만함이 있고 그 안에 충분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임원들이 노래했는데 노래 후렴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예수로는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분들도 예수로는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평안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을 먼 곳에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나요?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삶을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기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오늘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의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예수님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한 해를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해를 잘 보냈다라는 기쁨을 넘어서서 내년을 바라보며 또 내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맞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을 다 쓰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길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하며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사야가 멀리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야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평안과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 감사가 있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영광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경 마지막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맞이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